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수연 성도는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목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목사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일 오후쯤 되어지면 주일 모든 예배가 공식 예배가 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되나 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문득 지난주 오후에 떠올라서 이번 주에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렸을 때 갓 신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졸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성경고사를 패스를 해야 돼요. 고사라는 성경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데 학기마다 한 번씩 1학년부터 4학년 전체가 날짜를 정해서 동시에 시험을 치릅니다. 4학년 더 많이 배웠으니까 1학년은 묻게 배웠으니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매 학기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총 8번을 시험을 치를 수 있어요. 그 중에 2번 이상을 패스를 해야 돼요. 예외는 없습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2번 이상을 패스를 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1학년부터 난 신입생이니까 시험을 안 볼래요.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누구나 다 봐야 됩니다. 대부분 1학년 때는 이제 패스가 쉽진 않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패스하기가 1학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문항이 났던 게 제 머릿속에 지금도 벌써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에 숨었습니까? 네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어디에 숨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예요. 나무 뒤도 아니고 나무 옆도 아니고 나무 사이예요. 예문은 제가 예문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관식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떠오르는데 이 문제가 나왔던 것만은 기억해요. 아마 주관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 조금 성경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무 이렇게만 썼어요. 그거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나무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 시험을 봤는데, 나는 그래도 해박한 성경의 지식에는 누구에 뒤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건성건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거를 기억하지 못한. 그래서 100문제, 신약, 구약 시험 100문제 문항이 나오는데, 구약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서 쪽으로 넘어가면 기억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패스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무엇이 기억되십니까? 창세기 본문의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그래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만이 본문이 교훈하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는 너무나 죄와 구원의 부분에만 국한되어져서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당연한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장소는, 배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너무나 그 마음이 꽂혀져 가지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에덴 동산이 어디였느냐를 찾으면서 인생을 낭비했던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에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어디였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존재했느냐 어떤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이 있어지면 믿고 없으면 못 믿는 그러한 측면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지상 낙원으로만 이해합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상 낙원을 우리는 꿈꿉니다. 단테의 신곡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어떤 문학적 어떤 그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에덴 동산하면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 그것만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상 낙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구성하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똑같은 지구이지만 그 모든 환경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과 극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이미 지상 낙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해와 환경 오염, 또 인간으로 인한 그 오염, 또 여러 가지 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오염된 지구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 내지는 노아의 홍수 있기 이전에 그 모든 지구상의 모든 환경은 인간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살기에 지극히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매우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여름마다 있어야 되는 이 태풍, 지진, 화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있어야 태평양 바다가
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지구의 환경은 우리의 지금 환경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태풍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최상의 환경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환경 조건에 굳이 또 다른 지상낙원을 만들 필요성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는 동산을 조성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뭐 제일 좋은 곳 중에 또 제일 좋은 뭐 프라이빗한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여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구약적 개념 본다면 여호와의 성막 내지는 약속의 땅 그런 것 개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곳,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가고 싶은 곳, 파라다이스 같은 개념으로 에덴 동산을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이해할 때 가장 제일 출발이 잘못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까지 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적인 곳이었어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가장 주연은 누구일까요? 하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연이 있는데 그건 누굽니까? 흔히 생각하면 하와 하면 당연히 아담 아시겠지만 아담이 아니라 뱀이에요. 주연은 하와와 뱀이에요. 그럼 아담은 뭐냐? 그냥 끝에 잠시 나오는 조연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조연에 불과해요. 주연이 아니에요. 여성이 주연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여성이 더 많잖아요. 그것처럼 늘 교회는 주연이 여성이었던 걸 봅니다. 이건 뭐 지나가는 말이고요. 아무튼 주연인 하와와 뱀이 등장하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문의 배경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장면은 뱀이 등장하여 하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등장한 주연을 성경은 뭐라고 그 주연 인물을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가장 간교했다라고 뱀을 설명합니다.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물론 매우 부정적인 의미이잖아요. 이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 부정적인 내용 중에 또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상하게도 이 간교라는 이 단어에 교활과 약삭 발음과 속임수, 배신이란 의미의 뜻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게도 어떤 뜻도 있느냐면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신중함도 있어요. 여러분 남을 속이기 위해서는 내가 신중하지 않으면 남을 못 속여요. 그죠? 내가 막 까불까불하면서 남을 속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간교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는 간교하면 마치 까불까불하고 뭔가 이렇게 아부 잘하면서 막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의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신중한 거예요. 이 신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기꾼 같은 경우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대충대충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신중함이 있어요.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뱀이 결국 이 원어상 의미를 보면 뱀은 잘 속이는 존재예요. 교활하게 잘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조차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참 교활함이 묻어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죠.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예외상 하나만 딱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뱀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뱀이 몰라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뱀도 알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 그대로 단답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을 때 하와의 답은 어떻게 해요? 그래, 예스, 끝나요, 그걸로. 근데 교묘하게도 이 뱀은 그렇게 단답식으로 말할 수 없도록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말을 꼬아놨어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을 때 응이 아니라 아니? 그럼 뭔가 더 이어지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아니야. 모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이 이 뱀의 교활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기꾼 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흔히들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단답식으로 말을 안 하고 이상하게 그냥 막 꼬아서 말을 해요. 요즘 정치권에도 보면 갈라치기란 말들이 막 나오는데 말을 이상하게 단답으로 못하도록 말을 한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 세 마디를 해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개인을 비하하는 걸로 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학교를 나오면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적 성리학적 관점에서 예전 경전을 많이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그거를 인용하면 똑똑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있던 그런 전통 방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어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똑똑해서 말 잘하면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사기치는 모습이 많아요. 어떤 정치인 보면 말을 꼭 그렇게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단답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속여먹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른들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는 상당히 교활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뱀이 그랬어요. 하와에게 단답식으로 말을 못하도록 뭔가 한번 생각하도록 꼬아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하와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뭔가 좀 그래라는 답이 아니라 아니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처음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하게 그 의도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강조 용법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기 생각하기에 이게 더 함정이 같이 보이는 좀 미사오구를 여기다 포함해서 말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만 말하면 좋을 텐데 괜히 하와의 입장에서는 뭔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자, 만져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만 말하기에는 지금 앞에 질문이 성격이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질문에 더 완벽한 답을 해야지라는 의미로 만지지 말라까지 자기가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보호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적 느낌을 가지고 하와는 말했던 것 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 발을 디디면 그 다음 발 또 듣기가 쉬운 게 추가적으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의 답은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의문문 형태의 답을 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자, 이 교활한 뱀은 그 하와의 답 속에 공격의 빌미를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로써 하와의 답에 또 다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답은 사실은 답이라기보다는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너 그것을 못 먹게 했는지 알아? 그걸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처럼이라는 건 어떤 의미 하나님처럼이냐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서 그 하와가 뭐 창조주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처럼이냐?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선악을 구별하는 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왜 어른이 자녀에게 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거에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면 안 돼. 인생을 나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보통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훈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넌 나쁘게 살아. 범죄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거의 없죠. 제가 말하는 거의라는 건 혹가다. 이상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일부러 99.9%는 모든 부모가 자기가 나쁜 일을 했더라도 자녀에게는 만큼은 너는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착하게라는 기준은 누가 보기에 착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착하게 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것 자체는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뱀은 이렇게 답을 하는 걸까요? 이 간교하다는 이 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여기다 해야 될 거예요. 왜 뱀은 왜 의미 없는 대화를 이렇게 했을까요? 뱀은 그리고 이제 이 한편의 드라마에서 사라집니다. 그 누구만 남습니까? 또 다른 주연이 이제 이 하와만 남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앞에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와만 남아있는 거예요. 뱀은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이제 사라졌어요. 왜 충동죄란 것은 뱀이었는데 왜 죄는 인간이 졌다라고 합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뭐 충동죄란 게 나쁘긴 나쁜데 그 충동죄에 반응한 것은 하와였어요. 뱀은 하와에게 이제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지성으로 따르던 이 하와에게 뭔가 하나의 돌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 앞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은 하나의 작은 생각을 심어줬어요. 의심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후의 전적인 책임은 이제 하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내 자녀는 문제 없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1차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은. 뱀이 사라진 이후에 하와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성경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그런데 굳이 본즉이라는 말을 썼어요. 본즉,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거기다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조연인 남편을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도 그것을 주어 그 남편이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큰 이때까지 가지지 못했던 변화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뱀을 만나면서부터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절정은 따먹은 이후에 그 절정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변하는 겁니까? 열매 하나 따먹은 거 이 자체가 과연 뭐길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쨍쨍하게 그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그 나무라냐? 쫓아내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열매 하나 먹었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화낼 일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단지 하나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일 뿐인 것이고, 실제로 그 열매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불순종이 무엇을 가지게 했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고작 열매 하나 때문에, 야, 하나님이 어떻게 째째하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린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담과 하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첫째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 아니,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 관심 갖는 거 당연하잖아요. 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건 그냥 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꼭 지나갔네라고 하는 거지. 굳이 저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우리가 나와 친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와 일면무지한 사람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거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1절에 시작할 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라고 시작해요. 이 그런데가 가지고 오는 의미가 있어요. 이 3장 1절 앞에 2장 25절이 있죠. 당연히 25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으로 끝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 당연히 그들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옷을 입을 필요조차 없었어요. 여러 가지 날씨 이런 걸 다 떠나서 옷을 입을 필요성이 없었어요. 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라고 하면 3장은 단지 선악과 알게 나무 열매 이렇게 먹었어 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끄러움이 없는 원래 원초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물이, 피조물이 어떻게 변질되어진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3장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원래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보이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나중에 말씀해 보면 7절에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나뭇잎을 엮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밀매 왕자 타잔처럼 제인처럼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게 되어졌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은 이들이 단지 옷을 입지 않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그 기록 자체만이 아니에요. 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 그것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반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뭔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면 뭔가를 봤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느냐? 벌거벗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명품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명품을 좋아해요? 똑같은 가방, 똑같은 옷인데, 예? 왜 그렇게 명품에 대해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도록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지. 왜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왜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베드로 성당, 유럽에 있는 베드로 성당, 100년, 200년 동안 지었던 그 성당, 그 의리의리한 성당,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지을 때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헌신하자. 그런 어떤 큰 어떤 의미를 두면서 그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보여지는 그 성당에 그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바로 이때부터. 그냥 보여지는 거는 보여지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 마담과 하와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데 수치를 알아야지. 인문학적으로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수치를 알긴 알아요. 근데 그걸 벌거벗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수치를 아는 그런 필요성에 그 연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던 그 하와에게 뱀이 한 가장 그 교활한 수는 뭐냐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혹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바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기를 칠 때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독히도 물질을 사랑합니까? 왜 돈을 쌓아놓으려고 해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육신의 편안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이런 거 못하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미국이 이란을 막 지독히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게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힘이 세.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온 세계에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한물 간 것 같이 보이지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강해.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거야. 네? 은연중에 모든 세계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은 정의고 선이었고, 뭐 중동이나 이런 아랍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야, 악의 축이야 막 하면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속였던 그 시대도 이제 지나가서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돼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모으기 위해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권세를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잡기 위해 어제까지의 동료도 아주 냉혹하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뭐 역사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니까 자녀에게 당연히 권세를 물려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선 역사에 그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식도 냉철하게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되 이것을 하나를 금지한 것은 괜히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주신 거예요. 너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 그 보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그 변화는 어디에까지 발전하게 되어지냐면 중심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말씀이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됩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셨으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는 살면 되는 거였어요. 뭐 더 이상 이거를 해석하고 좌시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먹기에, 내가 가지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사는데 왜 어떤 이들은 그러지 못하는가?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중심이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양심상, 신앙 양심상 그래도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포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들처럼 로마에 열만 갖다 주면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이 아니라 15개 걷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세금을 15개 걷어서 열은 로마에 바치고 5은 나 가져야 되니까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손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먹을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았어요. 탐스러웠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남의 것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치던지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지 않고 범죄라는 사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국 사회는 너무 도덕적이다. 하도 이제 유튜브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떨어지자마자 있던 것도 그냥 훔쳐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 가져간대요. 노트북을 카페에 올려놔도 안 가져간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거 1분 안에 사라졌을 텐데 한국은 안 없어져. 한국을 막 칭찬해. 그러니까 어떤 댓글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 CCTV 다 있어가지고 가져가봤자 바로 잡혀. 그런 거야. 맞아요. 남의 것인 거 탐이나 그래도 탐이라도 가져가면 바로 잡힐 거 아니까. 한국인의 그 시민의식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네? 그 나무를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먹을만해. 탐스러워. 보기에 좋은데?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도덕 규범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징적 변화가 오늘 3장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영적 의미의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의 삶으로서의 자리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존재는 세상에 대한 그 공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더 궁극적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억하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변질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망각해버리고 놓쳐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삶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나마 위안을 받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서로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앞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각각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응? 이건 단지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단지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 말씀도 적용해보고 저 말씀도 적용하고 있는 아주 나름 관대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 참 힘들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힘들었겠지만 얼굴에 써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본의 아니게 집이 또 물이 새고 그런다고 다 둘러엎어 놓으니까 거의 일주일째, 화요일 날부터 그랬나요? 월요일부터 그랬나요? 일주일째. 한 몇 주 전에도 그랬는데 또 다시 그래가지고 지금 거실을 완전히 둘러엎어 놔가지고 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에 있는데 야, 너 올라와 봤자 잘 것도 없고 네 짐 풀어놓을 것도 없으니까 올라오지 마 할 정도로 전화해가지고 올라오지 마. 얼마나 서운했을까. 지금 예배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교회에 있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난잡해져 있는 막 파헤쳐지고 막 하있는 그 집의 모습 볼 때마다 그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니까 아주 스트레스도 올라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주간. 그런데도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폭풍 가운데서도 편안히 잠을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힘들지만 그건 예수님이었으니까 가능하지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매여 있어서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니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노는 하겠지만 때로는 낙심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서럽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뱀은 하와에게 보여지는 것에 몰입하도록 그렇게 간교하게 속였어요.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보지 않고 틈틈마다 매 틈틈마다 매 순간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 의심의 씨앗은 누구를 의심하라 노골적으로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싸우도록 우리의 욕심에 몰입하도록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는 그 행동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그것에 미혹될 수도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만 매이지 말고 오늘 다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를 깨우게 해서 이게 저는 레드 선 다시 우리를 깨워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